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여태 안 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라도 꼭 시작하세요. 하루에 2장 읽는 거니까요. 100%는 안 되겠지만 많은 어르신들까지 성경을 읽을 제 모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같이 공부하는 시기였어요. 기숙사에 갔더니 연세가 제법 되셨을 때 공부를 한 건데요.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네모난 돋보기를 들고 책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는지.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힘겹지만 좀 읽고 쉬었다가 좀 성경을 꼭 하루에 최소한 2장은 꼭 읽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술하는 배경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에서의 그 전도, 폭발적인 전도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강력한 어둠의 영, 또 귀신들, 또 마술사들, 또 아테미 신전, 제우스 신전을 스스로 신전직이라고 생각하는 아테미의 이 에베소의 그 지역 사람들에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흥왕해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결국 교회 부흥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일하시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술사들이 자기 마술색을 불태우는 어마어마한 일들, 수많은 기적들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아테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일로 직업을 삼은 자들인데요.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막 마술사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급히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이 제법 긴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육로로 걸어 다니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예전엔 터키였는데 이 터키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차로 막 졸면서도 한참을 가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제 터키만 아니라 이제 이 지중해 연안까지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장면도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정도 그는 배를 타기도 하지만 일부러 걷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긴 육로를 걸어다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일루리곤 이런 예수 믿는 공동체를 방문을 하게 되죠.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주후 56년에서 57년의 기간이고요. 이 석 달 머무르게 된 건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배를 타고도 갈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 헬라에 머뭅니다. 헬라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고린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을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 고린도의 열매고 또 가이오에게 바울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렇게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 믿고 양육된 인물이고요. 마지막 이 시기에 3개월 동안 극진하게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섬김 가운데 몸도 마음도 쉬면서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고 막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 3개월 동안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쉬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긴 편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누굴까?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이 없는데도 바울이 전한 우리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듣는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일은 우리 대한민국 즉 조선과 같았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 믿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때로는 식인종에게 잡아 죽기도 하고 또 수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세계 열강의 그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그 지역의 의료 사업으로 건축으로 또 다양한 사역으로 이렇게 기반을 깔고 거기에 기반 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죠. 하영이가 케냐에 가 있는데 코이카 직원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 지부장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부장님과 함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로 만나는 대상자가 여러분 그 사자 잡는 사람들로 유명한 마사이족이에요. 마사이족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서 가끔씩 보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농구 잘하게 생겼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또 슬럼가 가서 이 유엔 군이 그 총을 들고 같이 동행하면서 슬럼가 선교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영이는 거기서 1년 혹은 2년, 3년이 있겠지만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리고 열악한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그 수많은 눈물들이 있고 또 헌신들이 있죠. 근데 이 대한민국은 달라요. 대한민국 조선 시대에는
이미 그 중국의 복음화가 상당히 됐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론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선인들 중에 중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선교사님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기서 이 쪽복음회라 해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이 성경을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눈물 어린 작업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하고 이 필사한 성경을 권서라고 해가지고 이 보부상 같이 등에 등짐을 지고 전국을 걸어 다니면서요.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사랑방에서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과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귀한 종이에다 쓴 이 성경을 쪽복음을 전달하는 이 권서라고 하는데 이들의 눈물겨운 이 전도, 이 눈물겨운 복음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는 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선교 역사상 이 조선 같은, 이 한국 같은 한민족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러한 일이 로마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 가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있어. 물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필사, 이런 그 헌신들을 통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하고.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 중국이나 현재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복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인도 그리고 남미 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와 남미 쪽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나라 이 초기에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동기 모임을 갔었는데 인도에서 사역하는 이 동기가 왔는데요. 보니까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렇지 인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거기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인도의 어느 지역에 여행 작가가 가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여자들이 막 다니고요. 거기는 활발하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 서스름 없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특별한 인도의 특별한 그리고 너무 경치가 좋아요. 달러로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거기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예요. 힌두 거기는 소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소들이 다니면서 똥을 싸대는데 거기는 소똥이 없대요. 소를 숭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의 땅인 거죠.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이 로마에 대한 마음 얼마나 귀할까. 근데 이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폭발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인도, 남미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선교사들보다 더 강력하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신천지 그리고 또 뭐죠? 뭐 통일교 이러한 이단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또 하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똑같은 전도자라고 하고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고 똑같이 목사라고 하고 똑같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신천지 같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막 뿌려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교지에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로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일어날 때부터 이미 이단이 시작이 돼요. 이단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전하는 이 말에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크게 부흥했던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원인,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단이 생겨나는 거죠. 로마에도 당연히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가 가지 않았던 곳이니까 다른 서신과 달리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조직 신학적, 교리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서들이 제법 많아요. 책들도 굉장히 많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 잘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그럼 로마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자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세워졌으니까, 본인이 가지도 않았는데 성도가 생겼으니까 귀하게 여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박스 로마나 로마를 중심으로 평화가 전 세계에 이루어진다. 이 평화는 군대, 강력한 제압으로 이루어진 평화죠. 진정한 샬롬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연결하는 길을 닦고, 그리고 수많은 언어를 통일하면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의 선교의 그 중심점, 선교의 전초기지로 로마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로마로 가는데 로마 제국이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를 비롯해서 그 철학가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 이러한 그 야만적인 핍박하지 않을 것 같은 황제들도 그 기독교 핍박에 합류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로 교회가 내려가게 되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로마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콤에 못 가봤어요. 근데 이 다른 지역 튀르키인가요? 거기에 그 지하 교회가 있어요. 지하 개미굴처럼 만들어놔요. 거기 가면 눈물이 막 저절로 나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눈물겨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바울의 기도, 로마가 복음화돼야 된다. 로마가 복음화돼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왜요? 복음화는커녕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정말 수많은 눈물들이 죽음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어느 날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이제 공포됩니다. 그래서 이 313년이 참 중요해요. 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313년을 꼭 외우죠. 근데 이게 기독교 국교는 아니고요,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 313년 이후로 기독교 핍박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 얼마 후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가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이 눈물이 있었고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바울의 복음이 있었던 대로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이 로마가 구축해낸 이 길들, 로마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다 로마로 통하는 이 수많은 발달된 이 길들로 이제 전도자들이 쫙 퍼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로마는 자기 제국을 위해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을 누가 활용하냐면 복음을 든 전도자들이 활용하여 각국으로 전도자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출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그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편지를 쓰며 이러한 그 헌신들, 우리가 오늘 이 눈물겨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곁들여 말한다면 제 고향이 운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운천은 포천군에 있고요. 포천 아시는 분, 그리고 철원과 경계선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동두천에서 부대가 운천에 가게 되고요. 미군 부대가. 그래서 운천은 미군들이 장악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사창가들이 꽉 찹니다. 보통 도시들은 사창가가 한 지역에 몰려 있는데 운천은 터미널부터 산 밑에까지 꽉 찹니다. 아주 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창가가 꽉 차 있어요. 그 곳에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운천에 사창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내게 됩니다. 이 사창가의 포주들이 지역 유지가 되고 지역 발전 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이 이게 불가능한, 기도해도 무슨 바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문득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문득 보니까요, 운천에 사창가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아멘 해야죠.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할 땐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냥 산의 메아리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내뱉는 소리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 세 일의 기도를 하죠. 기도를 몇 번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서 작정 끝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맥없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처럼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서 욕하고 싶은 사람 막 이름 부르면서 그러한 허탄한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 매일 축복합니다. 막 정말 제가 공개적으로도 축복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축복합니다. 왜냐?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새벽을 깨워 정말 기도의 사명, 기도의 중보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심지어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만 성도라고 얘기할 정도죠. 여러분 오해하진 마시고 여러분 다 성도예요. 그렇게 많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기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저 로마 제국이 무너지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다. 정말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결국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서 로마에서 재판 후에 순교를 당하죠.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헌신하게 할까?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게 할까? 오늘 본문을 1절과 2절 이후의 말씀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소개하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읽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 노예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는 거지 실제로 모르잖아요. 제 고향 교회에 저보다 한 5살인가 4살 많은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사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어느 집 머슴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그냥 평생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만큼 그 형이 그렇게 컸어요.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책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종은 그 당시 주인의 자산이자 가구라는 유명한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종은 가구다. 근데 가구를 3종류로 나눈답니다. 하나는 말할 줄 모르는 가구. 말할 줄 모르는 가구가 뭐겠어요? 장농, 농기구, 이게 가구죠. 두 번째는 반벙어리, 개, 소. 소리는 지르지만 말이 아닌. 세 번째가 뭐겠어요? 말할 줄 아는 가구, 노예인 거죠. 참혹하죠. 노예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인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자기의 자유도 없고 자기의 선택권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영화 미국에서 했던 이 노예와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 영화들 보면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영화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10분의 1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이
수없는 노예 제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노예의 종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겠어요? 복종, 절대 복종입니다. 우리가 다른 노예와 노예 이미지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희석시키지 말고 하나만 찾아낸다면 절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소유예요. 마귀의 가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마귀가 자기 집에다가 이 가산 여러 집기 뭐 장롱이며 뭐면 그러니까 이 집기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까 종이 뭐라 그랬어요? 가구라고 그랬죠. 마귀가 자기의 이 울타리에 자기의 집에다 가구를 갖다 놨는데 이 가구 종 자기가 자기가 가구 삼은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무당, 무속 신앙, 미신인 사람들은 요즘 보기 어렵지만 진짜 불쌍하게 삽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무당에게 물어보니까 가면 안 된대. 이날 가면 너는 액기 끼어 있기 때문에 못 가.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 이 모든 삶의 일들이 다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 세대는 잘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까? 다 뭐든지 다 사사건건 결혼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참 정신없는 사람들, 이게 아주 일부분만 남아있지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해.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이 궁합이 맞아 그러면 결혼해, 안 맞아 결혼하지 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게 어둠의 종들, 마귀가 자기의 가구로 여기는, 마귀가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불쌍해. 노예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자기의 자의도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의지도 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강한 자인데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있는 세간을, 그 마귀를 결박한 후에야 그 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울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옥의 왕이 누굴까요? 어떤 아이들은 지옥의 왕이 마귀래. 천부당 만부당.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마귀도 사로잡혀 무저갱의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했어요. 절대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 아니에요. 결국 마귀도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종으로 사니까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 돼요. 마귀와 함께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사함 받았다. 노예에서 풀려나가는 유일한 방법, 값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 값을 지불해야 돼. 그건 노예 문서를 찢어요. 그런데 뭘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값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 은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그 바울은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보혈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이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우리가 읽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마귀의 소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지금까지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이 헬라어가 보냄을 받았어.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닫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나에게 복음을 맡기셔요. 이런 나에게 복음의 전령, 복음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를 삼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일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번에도 살펴봤어요. 내가 차라리 떠나, 즉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시니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만 오늘 살아있는 내내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고백을 할 거예요. 그 고백의 중심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삽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갑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거기에 나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죠.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거기서 체포될 것이고 나는 거기서 나에게는 죽음만이 있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만류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침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드리며 그 사명을 향해 갑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몸, 내 삶,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의 큰 은혜로 삶이 어려움, 죽을 만한 상황에서 벗어났어.
이때 이 사람이 뭘 선택을 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 내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서 그를 위해 살아요. 그를 위해 기꺼이 죽어요. 우리가 바울이 무슨 마음일까?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서 그가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에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놀랍죠? 그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들에 보면 나는 허물고 주님만 세워지는 삶.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허물고 예수님만 세우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이 바울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눈물과 헌신,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믿음의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후에 많은 바울 닮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 고백하는 바울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죽음, 그들의 땀과 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정신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바울의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수요일 날인가요? 저녁에 묵상했어요. 우리 인생은 손바닥 넓이밖에 안 돼요. 내 인생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제 저도 60이에요. 옛날 나이로 60. 뻥튀기지. 근데 60이 이게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어르신들 들으면 코웃음 치겠지만 사실 저는 적응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손바닥 같아. 세월이 손바닥 같아. 이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이걸 가지고 이 짧은 인생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서 평가를 받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짧은 손바닥 같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면서 살 일이 아니야. 이 짧은 인생을 나는 예수님의 것, 나는 사명받은 자. 그러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신방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 만나나? 이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써서 한 달에 한 번은 누구를 만나나요?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사명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에 전화해서 안목의 성도님 차 한 잔 사드릴게요. 식사 한번 하죠. 밥을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들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안아주면서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어휴, 목사님 바빠요. 바빠서 성경 2장도 못 읽어. 피곤해가지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튀르키에 가면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산이 백두산보다 높은 산을 넘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바울은 그 산을 걸어가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을 걸어서 여기쪽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쪽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터키 한번 가봐야 돼. 그 바울의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주님, 나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마음엔 왜 이러한 열정이 없나요? 내 마음엔 왜 이러한 사명이 없나요? 우린 그런 되물음을 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다른 주간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멋진 성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3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